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와 아상 탐진치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됩니다.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가장 먼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일심동체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3번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4번 선악에 대한 결론이 다를 경우 인간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설득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마음에 이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5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질까요? 무지하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입니다. 제목이 원죄와 아상, 탐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상은 셀프 이미지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죠. 그리고 탐진치, 탐은 욕심이고 지는 분노, 치는 무지, 어리석음을 가리키는데요. 자, 아상과 탐진치는 이제 불교계에서 불가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원죄와 아상, 탐진치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됩니다.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범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죄와 대비해서 자범죄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용례를 보면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범죄라고 하는 이런 용례가 하나가 있고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라고 하는 그 용례 두 번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스스로 자자를 쓴 경우에는 자, 원죄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다. 자, 자범죄는 우리 인간 각자가 짓는 죄다. 스스로 짓는 죄다. 이런 이제 구별의 포인트를 맞춰서 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자자를 쓴 경우에는 자, 원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모든 죄의 어미가 되는 죄가 원죄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죄들은 원죄에서
비롯된 파생되는 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들 자자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자, 우리가 이미 한번 따져봤는데요. 자, 아들 자자를 쓰는 그 자범죄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었죠.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한 사람은 바로 아담 할아버지였죠. 자,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원죄다.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하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아담 할아버지인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가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먹은 일, 이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3장 제목이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따져본 내용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원죄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요지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은 일이다. 자,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가 원죄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생겨나게 된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결론은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원죄가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그 의미다라는 것 우리가 따져봤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하는 대목이요. 자, 첫 번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 원죄가 들어왔는데 그 원죄가 모든 사람이 그 원죄를 갖게 되었고 또 원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원죄가 무엇인가 하는 걸 계속 살펴봤는데 자, 원죄는 무엇이냐? 오늘 1번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각자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원죄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됩니다. 자,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자자를 쓴 자범죄, 내가 짓는 죄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 왜냐? 원죄.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원죄는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것이고 그 나머지 범죄는 우리가 지은 것이다.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좀 원죄에 대한 오해에서 좀 비롯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일심동체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자, 원죄로 인하여 가장 먼저 초래된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따져 보는데요. 자, 원죄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순서대로 하면요. 자, 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졌죠. 그 다음에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 이것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엇이냐?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바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너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마음 한뜻이었는데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다른 경우가 생겨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얘가 나와 다르네. 두 마음, 두 뜻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육체적인 그런 결합을 의미한다 라고만 보면 너무 성경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자,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피아를 구별하게 되었다. 너 피자이고 나 아자죠.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구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 구별을 안 했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론이 다른 경우가 필연적으로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경우에
이 사람이 나와 다르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자, 어떤 문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까? 라는 이제 그런 경우를 종종 겪지 않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고,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다른 경우가 당연히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 사람이 나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것은 아담이 한 말이지만 하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나와 다르네. 두 마음, 두 뜻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번 질문. 가장 먼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일심동체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100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그 결론이 다른 경우의 예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대목인가요? 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 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대목이냐?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괜찮네.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와가 여보 당신도 하나 먹어봐 해서 그걸 받아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덜컥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되어 있는 명령 하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이제 퍼뜩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겁이 덜컥 나서 내가 이걸 어쩌다 먹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여자 때문에 이걸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여자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잖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먼저 먹고 나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바로 그 얘기가 12절에 나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먹게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은 하와 여자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발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반발을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아니 당신 입으로 당신 손으로 그 선악과를 먹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네가 먹기 싫으면 뭐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네가 먹어놓고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하와가 따지지 않았을까? 결국 네가 먹었으니까 너의 잘못 아니냐? 왜 나한테 책임을 미루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 말을 들은 아담은 어땠을까요? 화딱지가 나겠지요. 그래서 뚫린 입이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뭐 이러면서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면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우리 부부싸움 하면 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뭐 이런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뒤에 바로 이런 부부싸움을,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바로 그렇게 싸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PR을 구별하게 되었다. 자, 너와 나를 구별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관념. 이것을 불가에서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 아자에 이미지 상자, 형상 상자를 쓰는 것이죠. 아상,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야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결론이 다를 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네 하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이 아상,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로 인해서 생겨났구나.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가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그런 종교인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파고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08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아갔는데 양파 껍질 까듯이
파고 해서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아상이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아상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관념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번뇌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발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상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 아상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그 모든 갈등들, 모든 번뇌, 108가지 번뇌가 모두 소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을 없애는 작업,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석가모니가 찾은 답, 이 아상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석가모니가 찾은 답은 그것입니다. 몸뚱아리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상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몸이 다르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아상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몸이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다. 이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것이 산이 아니고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 물은 물이로다. 근데 산이 물이고 물이 바다로다. 산이 변해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변해서 산이 되고 모든 것은 그대로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진리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상을 없애는 방법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몸뚱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상이 생겨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아상이 생겨난 것이다 라는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상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왜 어떻게 아상이 생겨났는지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아상 때문에 108번뇌 이 세상의 모든 그 번뇌와 갈등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으니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 그것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다.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춰져 있는 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면 야,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네 것. 이런 구분이 이제 소유관념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한 몸일 때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같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당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요? 네 것, 내 것을 이제 챙기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됩니다. 자,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것이죠.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게 되지요. 아이들, 자녀들 키워보면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 음식 가지고 싸웁니다. 애들은 먹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어른은 뭐 가지고 싸우나요? 돈 가지고 싸우죠. 아이들은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어른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관찰해보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자,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되더라. 자,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이죠. 탐욕, 욕심.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되고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더라 라는 것이죠. 이 욕심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탐. 자, 탐진치 중에 첫 번째 탐이다. 탐.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선악에 대한 결론이 다를 경우 인간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설득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마음에 이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선악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판단을 하다 보니 결론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이 다를 때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아닌데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입장,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다행히 그러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해서 누군가가 그 한쪽의 의견으로 통일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아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앤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인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멍멍이도 알아들었겠다. 도대체 이 인간은 뭐냐? 하면서 이제 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화를 탐진치 중에 두 번째 진입니다. 분노. 자,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결론이 다를 경우 인간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설득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마음에 이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분노다라는 것이죠. 자, 요나서를 한번 보면은요. 자,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를 촉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요나는 그게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요. 자, 그런데 그 다시스로 도망도 못 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뱃속에서 토해져서 그 요나 니느웨 근처 해변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구나라고 해서 니느웨에서 어영부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대체나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에 성내며 있죠. 요나가 지금 누구한테 성을 내나요? 하나님한테 성을 낸다라는 것이죠. 4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려고 저 왼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저놈들을 용서합니까? 그런 일은 안 되지요. 하고 요나가 이렇게 그 하나님과 서로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기 싫어서 다시스까지 도망갔는데 억지로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시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와, 진짜 요나가 화딱지가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질이 났느냐?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는 도저히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 난 이건 내 두 눈 뜨고는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차라리 내가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으시죠. 그럼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마음에 이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분노. 요나의 마음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 치밀어 오르죠. 예.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가 사실 원죄라는 것입니다. 예. 예. 또 하나 더 보면 열왕기상 22장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네, 그 선지자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뺨싸다구를 올려친 그 일화이지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는가 하는 그 대목이지요. 22장 24절. 미가야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셔서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에게 가서 미가야 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고 너는 참 선지자라는 말이냐? 그럼 나는 성령이 없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만 친 것도 왕의 앞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를 절제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가야가 자 나를 거르다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는 것 이것도 분노에서 비롯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마음에 이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분노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탐진치 중에 두 번째 진 분노입니다. 분노. 자, 원죄로부터 이 분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각자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고, 자, 나의 결론과 상대방의 결론이 다를 때 설득을 해보는데 상대방이 도저히 자기 생각을 고쳐먹지를 않더라. 그러면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원죄에서 분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질까요? 무지하게 될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혜로워지나요? 어리석어지나요? 정답은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네. 자, 원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이제 딱 판단을 하다 보면 이제 나만의 기준이 확고하게 이제 생겨나게 되지요. 그 기준이 내 안에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주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우리 안에 들보, 대들보죠. 대들보. 그 큰 기준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것 같은데 듣지를 않죠.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나대로 생각할란다.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애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면서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앞에서 티내서 나에게 득될 것이 없다. 이런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뭐 그러긴 뭐가 그래. 아니야.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맞는 것 같네 하는데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옳아 이거죠. 갈릴레이 그 법정에서 종교 재판소에서 태양이 도는가 지구가 도는가 천동설 지동설 여기에서 이제 그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꼼짝없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에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 천동설의 주장에 동의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면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그 책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아무리 내가 100번을 생각해도 이게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 누가 1000번을 얘기해도 자기 생각을 고수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질까요? 무지하게 될까요? 어리석어질까요? 정답은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탐진치 중에 어리석을 치자를 쓰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이 탐진치 이 세 가지를 108번뇌를 일으키는 세 가지 독들이 포이즌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독, 삼독이다. 그리고 이 삼독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상이다. 아상. 그러니까 아상으로부터 탐진치가 생겨나고 그 탐진치로부터 108번뇌가 생겨나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몸뚱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육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상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제 그런 그 말이나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아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원죄로 인하여 아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창세기 3장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아상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일곱 번째 시간 원죄와 아상 탐진치라는 제목으로 5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자, 원죄로부터 아상이 생겨나더라. 그리고 원죄로부터 탐진치라는 게 생겨나게 되더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토록 찾고자 싶었던 그 아상의 원인은 이 육신의 다른 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죄,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원죄 때문에 아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